네, 편의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큰 무리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문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날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고요. 또 아쉬운 일 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석 당일 저 전주에서 이렇게 수원으로 올라왔는데 어찌나 밀리던지 내비게이션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넓은 평야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왔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없었죠. 그래서 참 농사 지은 것들이 다 잘 이렇게 익은 것 같아요. 우리 추석은 농부들이 힘써 기른 그 농작물들이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가을의 풍요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알밤을 열심히 이렇게 주웠습니다. 갈 때마다 또 이렇게 그 알밤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을은 정말 풍요의 계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요함을 다들 경험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농부셔요.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우리는 가지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두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교회가 안디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겠죠. 오늘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몇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우리 안디옥에서는 헬라인,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장, 11장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아마도 지금 이 안디옥에 간 이런 성도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사방이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결코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하나씩 정성스럽게 하나씩 이렇게 심는 씨가 있습니다. 뭐 인삼도 그렇게 하죠. 인삼도 씨를 하나씩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씨들은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씨들은 어떻게 뿌립니까? 그냥 흩어서 뿌려요. 흩어서 뿌려도 잘 나는 그런 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스데반의 환란,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흩어서 뿌린 거예요. 사방에서 복음이 나도록.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디옥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시대 굉장히 큰 도시들이 있겠죠?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제3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이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당시 약 5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시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전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 환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의 사람들을 이 애굽에서 그 흉년 때 거기서 생명을 지키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힘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이런 환난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나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자기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 이런 것들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수다한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나도 믿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 굉장히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이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믿고 돌아온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의 손이 어떤 능력을 행하길래 그들이 주의 손에 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을 믿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손은 주님의 큰 그런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행하는 그런 손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 능력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8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에게 대죠. 그러면서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문둥병, 더러운 그 문둥병이 이렇게 깨끗하게 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의 손은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이렇게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집니다. 그러자 이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직원의 딸이 이렇게 죽었어요. 아프고 있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중에 그 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예수님 앞에 잠자고 있는 이 딸의 손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손에는 이와 같이 잠든 자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굶주린 이란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은 굶주린 자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손이 역사하도록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교회에 온 일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이제 믿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안디옥으로 왔던 이러한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죠. 늘 기도하기 힘쓰는 그들이 이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기 힘쓰며 전도하며 그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이루었다, 교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더 많이 세워지고 또 더 많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다.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다. 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이란 사람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고 선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셨던 거죠. 그 진리가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전하고 그리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일입니다. 엄청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에요. 또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동적인 그러한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한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면 우리 영혼회죠. 영혼회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 영적인 큰 잔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에 가득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영적인 그런 은혜, 또 진리의 은혜를 얻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늘 우리는 진리를 듣고 있고 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혼 전도대회는 사람들의 영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나 혼자 은혜를 받고 끝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거리로 가서 데리고 와라. 내가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종들에게 데리고 와라.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잔치가 단순히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계기로 이렇게 삼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올해부터 우리 용인 지역에 지금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회소가 기도소가 되고 또 기도소가 또 교회가 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 있는 일한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에 있는 일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용인 지역은 이제 수원교회가 모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교회 모교회로서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 집회소가 잘 세워지도록 또 더 크게 확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일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일할 때 함께 병행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견고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마치 총회가 있었던 곳이었죠. 모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을 파견하죠.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인도할 만한 이러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바나바를 파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송이의 파견을 받고 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치료하는 가운데 큰 무리가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서 파견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성령의 뜻을 잘 알고 확신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착한 사람. 정말 바나바는 착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 베푸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우리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쓰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아들들이죠.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또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이 부족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착한 이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신앙의 본이 되었고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또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는 칭찬받는, 신앙에서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이 바나바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돌아왔을 때 바나바가 그를 맞이했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들이 막 의혹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먼저 받아들이고 얼마나 마음이 넓었으면, 그죠? 나중에 또 이 마가도 복음 전파를 하다가 중도에 돌아왔어요. 다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또 마가를 변호해요.
젊은 사람이니까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데리고 가자. 전도 여행에 다시 데려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가 뿌리쳤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옹졸한 사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보고만 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변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였던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면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요. 그의 그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굳게 붙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또 더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더 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에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더러운 말도 하고 더러운 행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막 지적하고 그다음 막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아마 금방 떠날 것입니다. 왔다가도 그죠? 우리가 참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바나바 같은 그런 착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11절) (12절)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또 세상의 어떤 습관, 술 마시는 습관, 또 담배 피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또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던 착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늘 이곳에 머물도록 주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드러움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바람과 해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굉장히 힘이 세요. 막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막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막 송두리째, 뿌리째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센 존재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 알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다. 어느 날 늘 가만히 있는 이 해를 보면서 당신이 네가 할 줄 하는 게 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람이 정말 거만하게 이제 우리 한번 대결해 볼까라고 했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한 남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외투를 한번 벗기는 그런 대결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한번 해보라고 바람에게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바람이 이제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아주 강한 바람을 불면 막 외투가 날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바람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부니까 이 나그네가 더 추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을 여미는 거예요. 더 막 꽁꽁 여미는 것입니다. 아니, 내 바람이 약하구나. 더 세게 막 강풍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더 세게 불면 불수록 어떨까요? 옷을 더 꽉 여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람을 다 써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구름이 사라지고 이제 해를 이렇게 따뜻하게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나그네가 더워 외투를 스스로 벗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란 사랑으로 사람을 감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실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낱낱이 주님께서 그를 호통을 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막 이렇게 나무라고 꾸중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힘이 센 아빠보다 따뜻한 품이 있는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를 먼저 찾아요. 그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 착한 이런 사람, 사랑하는 이런 사람, 자기 것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견고해지는 그러한 이유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우리 25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나중에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그게 성숙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일들이, 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지금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 지혜 있는 이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옹졸한 이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지? 어떻게 하면 발전하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성숙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사울은 그의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역자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일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안디옥에서 그다지 멀질 않아요. 다소가. 그래서 가서 이 다소, 우리 예수를 믿기로 회심했던 이 다소, 사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와서 이제 그들에게 1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 부르신 예수님, 또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바울 사도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약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받은 계시. 그 다음에 또 다소에서 있으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예표나 예언, 이런 것들이 가득함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지식적으로, 진리적으로 성장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의 사역과 또 우리 사울의 사역, 이것이 균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성장의 양날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친목을 도모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교회. 너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믿고 끝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나의 삶을 방향을 정하고 선택을 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어떤 큰 기쁨을 이렇게 가지고 만족을 우리가 누리면서 보람찬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친목만을 도모하고 그런 행사들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면 무슨 활동을 하냐면 일요일 날 저 계곡에 가서 활동을 하고 놀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막 하이킹, 가을에 그 코스모스 길 그 하이킹을 하고, 또 뭡니까, 놀이동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막 끈끈해지고 더 막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는 것,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 더 재미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더라고요. 물론 그것들도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셨고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살아날 수 있어요. 젊은 청년의 시절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하는 이러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청년들은 계속 살아남는, 신앙이 살아남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침묵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정말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때 금방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도의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또 바나바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우리 사울을 안디옥에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는 많은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출연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데서 이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이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로마 4대 황제인데요. 그때 이게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특히 우리 44년에서 48년 동안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드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모 교회 같은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이렇게 들었으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를 결심하고 또 이 헌금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이 흉년 기근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까지 성장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막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 그것은 주님에 향한 그러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더 많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가 내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쓰고 또 내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만나지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큰 성장을 이룬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디옥교회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 교회에 있는 이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을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성장했어.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안디옥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여러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러한 교회에 도움을 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힘써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바나바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되겠고요. 관심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바나바의 사울의 사역과 같이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점점점 더 주님 보시기에 성장하는 또 성숙한 그런 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처음 우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를 세우는 전초 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자그마한 열매라도 이렇게 맺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저희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